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육체의 일들 가운데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육체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타난 육체의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주나 기술,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술수는 마법입니다. 마술입니다. 파르마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호소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약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악한 영들과의 교통, 즉 강신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상한 일에 쉽게 호기심을 느끼고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금술은 약물과 화학 약품을 통해 영적인 체험과 신비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어떤 약을 사용하면, 어떤 약을 먹으면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 놀라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들이 그것을 추구했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괴상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허버트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이 투명 인간도 이 특별한 사람의 신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비한 약물을 개발해서 그 약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형태가 투명하게 만들어지도록 시도했던 것이죠. 그 소설 속에서 그 실험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자기 투명해진 몸으로 온갖 추잡하고 악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투명하게 된다고 했을 때 선행보다는 은밀하고 악한 이런 일을 우선 생각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투명 인간은 결과적으로 다시 자기의 본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실패를 하고 파멸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또 소설가가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여기 지킬 박사도 그 이와 유사한 사람인데 이 지킬 박사도 자기가 매일같이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막 밤 늦게까지 약물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약물을 복용하면 자기의 몸이 아주 신비롭게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약물을 개발해내는 거죠. 이 지킬 박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저런 가루약, 물약을 섞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을 자기가 마시면 자기의 몸이 거의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인데 아주 팔팔한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강하고 힘도 세고 멋진 젊은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그 좋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아주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새로운 몸,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해요. 전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낯선 사람인 거죠. 이 낯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계속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노인을 그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눕히고 발로 차버리고 지나가는 어린 소녀를 아주 폭행을 해가지고 밟아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투명인간이 된다는 거, 그리고 몸이 변화된다는 거, 사람들은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런
변화를 입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약물과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어떤 약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 건전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산더미같이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던 이 마술책들, 이 마술책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체험을 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것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쓰레기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술, 술수, 마법 이런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로서 첫 번째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크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적의와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반목, 대립, 증오 이와 같은 것들이 행동의 동기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혹은 원수 갚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에게 뭔가를 되갚아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요. 이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화평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쟁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다툼과 불화입니다. 우리는 늘 불만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왜 우리에겐 요만큼밖에 안 주냐? 왜 우리 몫이 요만큼밖에 안 되냐? 아우성을 치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얼마나 이 사회에 갈등이 많습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이 더해질수록 자기의 권리에 밝아지기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이 더 많아지고 강해집니다. 우리는 더 차지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툼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부족하다, 부족하다, 더 많이 그걸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기라고 하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젤로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어떻게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차 있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왜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욕심과 시기심에 의해서 살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면서 그 대부분을 보낸다. 저 사람은 무슨 책을 읽고 있지? 저 사람은 무슨 노래를 듣고 있지?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뭘 하고 있지? 계속 다른 사람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러워하죠?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저것도 갖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옆을 두리번 기웃기웃 거듭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육체의 일은 분냄입니다. 분내는 것. 이것은 분노의 발산, 감정의 폭발, 통제되지 않은 기질의 표출입니다. 우리는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리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견딤, 이것이 성도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제선이 없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해서 아무데나 치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감정의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분을 내는 경우, 이건 참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하고 있는데, 후에 직분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은 지위에 대한 탐욕을 따라 삽니다. 조교는 교수가 되기를, 소령은 중령이 되기를, 그리고 경찰은 총경이 되기를,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로 가기를 추구합니다. 국회의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권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위가 높을수록 권한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생각이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혹은 기회를 주거나 기회를 뺏거나, 혹은 손실을 당하게 하거나 이득을 얻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구조해내거나, 어떤 결과에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책임, 신중함,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권력 자체만을 좋아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으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따르게만 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생각만 하죠. 성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이든 그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사용하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왜 이 위치에 있게 하셨는지, 이와 같은 권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권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인 에드워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새 왕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나오는데, 사울은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즉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훈련할 기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었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데도 그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리함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편을 형성해서 따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을 만드는 것.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성도가 편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선택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즉, 당을 지을 정도로 어떤 견해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강조 혹은 진리의 왜곡에서 보여집니다. 사실 주장하는 자세만큼 성도를 당혹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견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기자들을 보십시오. 언론을 보세요. 기업들을 보세요. 그들은 온갖 기괴한 논리 그리고 궤변을 역발상이니 뭐니 해가면서 끝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물러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양비론으로 사태를 끌고 갑니다. 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잘못됐다. 저 사람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고 다 틀렸다. 이렇게 사태를 몰고 가면서 그러면 둘 다 잘못됐으니 내가 너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건 비열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다소 유연해지거나 관대하게 생각해야 할 경우에도 때때로 아주 편협한 마음으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나 저 사람의 생각은 비성경적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물어뜯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봅니까? 주님이 손해를 봅니다. 양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리가 아닌 자기의 견해에서 끝내야 될 이 문제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다툼이 되었을 때 이득을 챙기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
마귀만 덕을 챙기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확고하게 주장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있어서 관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필요치 않은 이와 같은 소모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절대적 진리라고 선포되지 않은 그와 같은 교훈들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육체의 일은 투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투기는 푸토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시기심과 투기의 차이는, 시기, 즉 젤로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 투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막 억지로라도 막 뺏어오려고 하는,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이 더 강렬할까요? 투기가 더 강렬하죠. 그런데 시기심에서부터 이것이 출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갖고 싶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는 억지로라도 막 강제로라도 뺏어오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왕, 아주 악했던 왕이 있잖아요. 아합인가요?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이 안전하고 평안했죠. 누구도 그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자기 근처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그걸 팔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는 막 살도 빠지고 막 병들어 이렇게 됐어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고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했어요. 투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무지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강제로 자기 소유해버리는, 이게 투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의 형을 명해서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와 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합니다. 조금 더 많아지면 안심하고 살겠다는 식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족해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변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술 취함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쩌다 술을 한번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술에 의존하고 술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입니다. 방탕함. 이것은 술을 마시고 떠들고 유흥을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그같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은 성도에게 참 어울리지 않죠.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21절의)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위에 육체적인 일들에 습관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들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에 습관적으로 빠지지 못하며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그 사람의 특징적인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하시고 우리가 자백을 하라고 하는 그 같은 권고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다시 돌이켜서 원래 자기가 살아가던 방향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원래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놀던 물에서 그냥 계속 노는 거죠.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온갖 잘못된 죄악의 일들에 빠져서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며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구정물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정결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제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상고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참 성령님을 좇아서 계속 주님의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